들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희 하단에 블루베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머지는 제가 다 따먹고 딱 한 나무가 있는데, 조금 쉬어서 덜 익어서 다음에 익으면 따먹어야지 하고 뒀는데, 그게 좀 양이 많아요. 근데 딱 한 나무인데, 근데 제가 갔다가 오니까 새들이 호로록 다 따먹고 옆으로 날아왔는데, 그 새를 보면서 야, 그래, 니들은 내보다 낫구나. 처음에는 아마 와서 맛을 보고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저기 맛있는 게 있다, 너희들 배고프지. 그래서 제 데리고 와가지고, 블루베리가 엄청 조금 한 나무였지만은 좀 제법 조금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가 걔들이 그거를 따먹었다. 그거를 보면서, 그래, 나는 니들 반도 못하다. 내만 배불리 먹으려고 했구나. 야,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은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었겠구나.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보고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시구나. 뭐 걔들은 교육을 받아서 그렇겠어요? 그 블루베리를 새도 따먹나? 그게 무슨 새가 따먹어요? 그 새들 키우는 사람이요. 새들이 한번 맛을 보면은 블루베리가 남아나질 않아서 망사로 갔다가 노지에 농사 짓는 사람은 망으로 다 덮어 씌워놓는데. 아유, 뭐 고라니 새 이건 뭐 골치 아프구만. 예. 또 우리 이하숙 사모님. 저도 그 성권사님이 심어놓은 블루베리를 먹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수고는 권사님 하셨는데 제가 또 따먹고 가서 오늘 같이 배불렀다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새구만. 네네. 한 마리 새가 됐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사실 메모를 해놨는데, 아까 누구냐 박종환 전사님이랑 뭐 아까 전에 지금 모임 전에 뭐 저한테 질문을 대신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 다 같은 고민이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고민을 어제 금요일 속회 때 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같이 하면서 나눴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참 대단한 믿음이 소유자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부분인데, 정말 우리는 지금 구약 율법서가 있고, 뭐 구약 전체가 있고, 신약이 있고, 또 신학이 또 2000년간 신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온 신학의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안 했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성문화된 율법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된 그런 특별한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항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신을 깨달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원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좀 이해하고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예. 그런데 이제 나도 회심 그리고 구속사 뭐 이제 이루고 나갈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뭐 그냥 복의 그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였고 그 왜 아브라함이었는가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건데 더 이상 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아예 신앙의 출발부터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나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기도하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걸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제 수도사들의 글들이나 영성가들의 글에도 그런 얘기들을 내가 그래도 그 당시 내가 수도사 뭐 누구 영성가 그러면은 읽을 수 있는 거 거의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읽었다 영어로 읽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거의 읽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게 기도하는데 무슨 그냥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부터 다시 뭐 묻고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야 이거 내가 뭐 이제 마귀의 모에 걸려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조차도 불분명해질 수가 없는 얘기 안에 마귀의 시험 가운데 들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마귀를 쫓아내 보려고 그러니까는 쫓아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마귀로 쫓아낸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그때 확신이 있고 성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지 마귀가 나가라 들어가라 그럴 일이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데 무슨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 이게. 그건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곰곰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마귀가 그러는 것 같지가 않고 이제 이거 좀 며칠 지나가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심각하게 묻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이런 고민했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감이라는 거를요. 영감을 어떻게 이해를 했나 하게 되면 영감 계시 거기서 거기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알게 하시는 신비한 지식. 이렇게 영감을 계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기도의 경험이 있기 이전에는 뭐 내가 세미나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직접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코튼 열어가지고도 안 보이는 게 보이듯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게 아니더라. 계시라고 하는 건 스스로 깨달아 터득해 가게 하시는 거더라. 겪어보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은 화두만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이건 스스로 한번 깨달아봐라, 풀어봐라. 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인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읽어 내려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뭘 만나냐면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보이면서 그럼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고민을 했을까라고 할 때에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셔서 선택해서 예정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럼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약속,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아니 사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부르셨으니까. 왜 아브라함을 불러?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지 그 이상은 접근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제 그게 달리 보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이런 내면의 싸움과 씨름을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럼 뭘 가지고 싸우고 뭘 가지고 씨름했냐라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 복받고 잘 살길 바라시는 하나님. 그거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같이 연결돼 가지고 다가와서 내가 이게 성경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은폐 함축 암시라는 거는 내가 100% 만들어 가지고 쓰는 용어예요. 구약을 전공한 사람 보고 앉아가지고도 은폐,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은폐 함축 암시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뭐냐? 생전 처음 들어본다. 은폐 함축 암시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거 생전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고 내가 개발해서 써먹는 방식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어디 읽어가지고 써먹는 방식.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때는 모세를 만나는 거야. 모세도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자 또 누구를 읽어 내려갈 때는 그 예언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그게 보여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로구나. 특히 코아마르 야훼라고 하는 걸 내가 경험을 하고 그럴 때는 코아마르 야훼 하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니까 나는 예언자들은 뭘로만 계시라는 거를 영감으로 내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언자는 이 마이크 시스템인 줄 알았어. 내가 하면 뭐 소리가 뭐로 나가나?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아로 나가고 그러면 어로 나가죠. 내가 그런데 얘가 어로 나가나?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냥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입일 뿐이야.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그냥 이렇게 말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 독특한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상태를 경험하면서 내가 놀란 거는 또 마귀에게 내가 시험당하는 줄 알았어. 또 마귀에게 시험당한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서 가라사대라는 그런 형태로다가 이제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상태가 내가 이렇게 되는데, 뭐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통역하듯이 그냥 전해지는 거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뭐라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게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던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돼야지다고 생각을 했던 거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형태로 다 1인칭 화법으로 다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고 내가 낸 결론을 왜 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그러고 있는가? 이게 또 마귀가 와서 또 뭐 수작을 부리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또 떨쳐버리려고 아무래도 안 떨쳐지더라고, 이게. 그치,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는, 내가 일치라는 말을 쓰는 거야, 내가. 일자, 이게 영성이라는 게 일치를 말하는 거였구나. 계시라는 거가 하나님과 여기 성경의 사람들이 일단 먼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법이라는 거에서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도 마음을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야 네가 지금 씨름하고 고민하며 생각하는 거가 내가 말하는 거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내가 말하고 싶은 거와 내가 생각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생각을 네 말을 나가도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네가 지금 생각하고 네가 지금 결론 낸 거를 어떻게 하라고?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계시를 그렇게 얘기하는 설명이라는 게 없어. 계시는 아까 폴립시스 이래가지고서 뭐 커튼 열어놓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뭐 원어로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대언 전달하는 걸로만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의 말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이제 저주를 내리겠다. 그럼 이게 모순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뭔가 씨름하고 고민하던 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빠져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모순이야 이게. 네가 씨름하던 씨름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과 그게 내 고민이다 말이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나가서 이제 그걸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요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이는 거고 멜기세덱도 전에는 멜기세덱 그러면은요 어떻게 부르나 거기 부모도 없대, 족보도 없대, 태생도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늘에 내려온 사람인가 보다. 그냥 뭐 어떻게 얘기를 해? 뭐 거기서 생각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뭐 어떻게 아예 그냥 뭐 인카네이션한 사람인지 뭔지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인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더 이상 생각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이더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경험한 만큼 보인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이런 분야에 대한 그런 가치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고민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목사님이 보편적 진리는 기득관념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뭐 기득관념 뭐 어쩌기도 하지만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생각 있는 사람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고차원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수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특출한 사람만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뭘 하잖아요. 지금 뭐 주제별로 보는 뭐 신학과 교리,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는 했는데, 내가 이제 이 성경 해석할 만큼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시간이 되면 좀 한다. 시간이 되면 이제 이것까지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왜 그건 이거 성경 해석 해놓고 나서 맨 마지막 걸 하겠다라고 그러는가라고 한다면은, 이 주제별 신학과 교리를 하려면은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지 돼. 지금 내가 머릿속에 든 거 가지고서 그냥 떠들다가 만 건데, 그걸 내가 만약에 책으로 쓴다면은 이거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쓰는, 누가 또 그러더라고. 이것도 쓰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제별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교회사 그리고 현대, 특히 현대 신학자들 신론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신론을 내가 다 섭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중세기 초기 중세기 때 주요 그 현대 신학자들 다는 못하겠지만 주요 신학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말했는지를 내가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야지. 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내가 쓰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까지 가봤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가 그것까지 할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김준수 장로님 자꾸 이거저거 하자고 그러시는 것가 많아. 근데 김준수 장로님 때문에 아마 이것도 하게 된 거 같은데요. 그 교회사에 등장하는 주요 신학자들의 신론을 다 파악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다 읽으려고 한다.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 현대 신학자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이다. 독일어로 하면 파울 틸리히가 되는 거고 이제 영어로다가 이제 폴 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은 존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계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성이 곧 계시에 해당되어지는 거다. 그 존재와 하나님 그 사람 쓴 조직신학의 책 제목이 이거 존재와 하나님 이 실존과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기독론이 되는 건데 그 실존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실존이라는 단어가 곧 기독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다. 그 실존과 그리스도 존재와 하나님, 이성과 계시, 실존과 그리스도, 성령은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세상 성령 교회도 맨날 성령 근데 일반인 성령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다 얘기를 하니까 생명과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성령이라고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거는 존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계시는 이성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고 이거를 그 사람이 이거 하나만 파악하려고 하더라도 이성과 계시라는 책이 이만한 거예요. 이게 그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은 이 교회에서만 써먹는 놈의 말을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철학적 용어로 바꿔야 된다. 그 상관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수요일날 하는 걸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를 읽고 파악을 해야지 돼. 근데 나는 이걸 건너뛰고 지금 한 거예요. 건너뛰고 그냥 지금 내가 그동안 그동안에 시간이 좀 지났어. 금방 최영남 목사님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면 얘 돌 때 뭐 목양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내 세미나를 들었대. 요한복음 뭐 그런데 걔가 17살이래. 이제 어른이 됐어 지금. 기억이 난다고? 그때 그게 뭐 한 살 때 와가지고 듣기 전에 17살 먹었으니까 17년 됐다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그때보다 나이 좀 먹었겠다. 내가 저 성민석 권사님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머리가 허옇게 휘셨더라고. 이게 시간 좀 지나가서 이제 노인들만 앉아 있어. 처음부터는 저 우리 최명희 권사님도 우리 왕국교회 처음 때 세대꽃 했는데 이제는 새댁처럼 젊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들 할머니들이 되셨어요. 이제 할망구가 되셨어 모두가 다 지금 자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내가 떠들던 것들을 그냥 이제 이렇게 내가 뛰어넘어도 이제 지금 주제별 신학과 교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러 되려면은 과거에 주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말했는지를 읽고 나서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이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쯤 와가지고 이렇게 돌려놓고 볼 때 이 물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등한히 했다고. 아브라함처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묻고 도달한 거는 아주 초보 수준이어도 그 다음에 계속 발전의 과정을 거쳐오는 거야. 그게 완성형이야. 더 이상 도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예언자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요만큼에다가 조금 이렇게 가지고서 뭐 나중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언제쯤 불러내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혼자 내면의 시름과 고민을 할 만큼 허구 해가지고서 완성형에 도달했을 쯤, 그게 75세라는 거고 모세는 80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언자들의 그걸 읽어 내려가면서 이건 뭐 그냥 여기까지 초보 수준에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완성형인 거예요. 완성형. 왜 없이 해요? 이씨 해요. 아니요. 아니, 그때 75세랑 85세, 지금의 75세, 85세를 단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75세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브라함 75세가 모세는 80세인데 예언자들은 어떤가라고 하게 되면 다 그렇게 또 고령의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계 같은 사람은 고령이었지만은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나는 아이라 젊은 나이였어요. 젊은 나이였고 예언자들은 그렇게 고령, 엘리야나 뭐 이런 데 활동하던 걸 보게 되면 고령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인데 그래 예언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냐? 어떻게 더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더 가능할까? 아브라함과 모세, 멜기세덱은 뭐 한 사람들인 거예요? 개척자예요. 개척자예요.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하나의 원료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전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예언자들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게 가능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뭘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전승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또 원점에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일을 내면은 이게 75년, 80년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이후 예언자들이 다 75세, 80세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120살까지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 총기를 잃지 않고 그 나이까지 먹었다는 얘기, 12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망령 들어가지고 뭐 햇소리 하지 않았다는 얘기. 왜? 그런 전승이 하나, 전통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저도 이게 완전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교회에서 전해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원점에서부터 이게 원조예요, 원조. 믿음의 원조, 그 멜기세덱은 뭐의 원조인가 하게 되면 제사장의 원조인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을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러 오는 거예요. 왜 축복하러 올까? 왜 축복하러 오죠?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가도 복 빌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나 가도 복 빌어준다고 복을 받나? 아니, 성 권사님, 우리 상주택 권사님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줬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그냥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비는 복이 그냥 임하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듣고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찾고 있었다. 그래서 뭐 시작과 동시에 완성된 그런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정립하게 됐다고 본다면은 타고난 사람 영성도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도 모세나 타고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여기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왜?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니까 어떻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만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너의 대적이라는 게 누군가 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의 내 왕이야. 내 왕이. 내 왕을 내 손에 붙이신 하니 아브라함은 거기 어디라고 그랬지? 가나안? 부엘세바는 가나안에서 제남단. 우리 이춘 목사님 갔다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실감이 나더라 말이야. 부엘세바라는 데가 어떤 데였는지. 여기에서 겨우 그저 양이나 몇 마리 키워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사람인데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생각이 믿음이 비록 브엘세바의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의 연합부를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은 그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그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어떻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달하는 거예요. 뭐가 거기에 도달을 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뭐가? 신학이.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신학의 수준의 차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막 복을 빌어 그냥 막 뭐 축복권을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루고 그 멜기세덱은 아무데나 이 축복을 남발한 게 아니라고.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부엘세바까지 와가지고서 있다가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은 비로소 사람을 하나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을 하나를 만나는 거야. 뜻이 통하는 사람을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요것만 나오게 해서 여기 지금 안에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지. 뭐 저쩌고 이러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진짜 뜻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는 아주 은폐 함수가 암시되어져 있는데요. 그전에 그냥 요것만 읽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걸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나 하다가 뭐 하나님 은혜나 임하는 뭐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런 거 본문 하나 읽어 내려갈 때 뭐가 보이는가 하면 그 백그라운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문은 반드시 그 배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콘텍스트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콘텍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콘텍스트라는 말보다는 백그라운드가 더 이제 좀 가까운 단어일 텐데요. 근데 백그라운드, 텍스트, 백그라운드 이러기보다는 텍스트, 콘이라는 거가 이제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인데 콘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영어로다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가 보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씨름이 75년 동안 그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그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였지? 접시였나? 사발이었나? 뭐예? 뭐라고 두덜거려? 아니, 내가 왜 이 소리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였냐는 걸 왜 내가 말을 할까? 내가 이 말을 왜 할 것 같아? 당신이 얘기해봐. 뭐 무슨 할아버지 개그 한다고? 질문을 이건 아주 초등학생 질문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할 때 반차라는 말이 월차, 연차, 반차.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반차라는 뜻도 참 되게 생소한 안 쓰는 말이고요. 그건 이제 뭐 단어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목사님은 이슬방울을 보고 구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또 흐르는 물을 보고 법이신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구의 원리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게 곡선적 사고, 직선 사고에서 곡선 사고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이분법 사고 또 뭐 흑백 논리를 하지 말고 흑백 논리 이분법 사고가 아니라 통합적 사고를 하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어떤 일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조금 아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얘기 무대를 딴 데로 옮겨놨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냐 그랬는데 내가 왜 그걸 물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만큼 오랜 시간은 아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런 고민과 씨름을 하고 그럴 때에 그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식구들이 같이 끌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은 끌려가는 거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여자였을까? 이것도 내 지금 여기서 우리 사람 얼굴이 보여가지고 내가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예, 진짜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지. 왕곡동 거기 말고요. 저 최군사님 왔던 거기 말고 그 우위에가 진짜인데, 예, 거기 진짜 마루미 저 바로 옆에 뭐 마루도 아니고 뭐 저 널빤데기 하나 놓고 그냥 마루를 앞세우고 그러고 있는데, 그 뭐 수시로 뱀이 기어 나와. 예? 전 부엌이라고 그러는 데는 쥐 놀이터고, 이야 그 쥐, 아침에 내가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무장에 가가지고 싱크대 그 상판만 하나 주워다가 뭐 나무떼기 좀 두어 개 때려박아가지고서 이렇게 싱크대라고 그러고 썼는데, 아침에 나가게 되면은 거기 아주 그림이 기가 막히게 그려져 있어요. 무슨 그림일까? 쥐 발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가 쥐 한번 지나가 몇 번 지나간 발자국, 아니 쥐 발자국에 찍히지 않은 데가 없을 만큼 밤새 쥐 놀이터예요. 여기가 이놈의 쥐가 많아도 원 도대체가 그냥 하도 견디다 못해 고양이를 사다 놨어요. 이제 수원 저기 그 무슨 그 저 거기 무슨 개천에 지금 그 고쳐놓는 뭐고 그 거기 쪽에 고양이 파는 데 있었어요. 조금상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옛날에 그 매교다리 있는 그쪽에 거기 가가지고서 고양이를 사러 이렇게 가는데 쭉 오다 보니까 눈에 하나 딱 띄는 놈이 있더라고. 요만한 놈인데 하나가 아주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게 좀 남다른 눈에 띄어서 이제 저놈 그리고 이제 사다가 놨어요. 고양이를 사다 놓으면은 쥐가 이제 뭐 고양이가 있으니까 안 올 줄 알았더니요. 이야 고양이 새끼를 갖다 내가 어디다 놨을까? 부엌에다 놨지. 이게 뭐 저 연탄 위에다가 그때는요 저 스탠 소지만 한 놈을 얹어놔요. 그런데 돈물 쓴다고 이제 얹어놓은, 이게 뭐 소뚜껑에도 그냥 쥐발자국, 뭐 싱크대도 쥐발자국, 부뚜막이라고 하는 놈을 해도 그냥 뭐 도대체가 이게 뭐 이제 그래가지고 당장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거기다 떡 이제 놨어요. 붙들어 매놨다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제 쥐발자국 플러스 고양이 발자국이라고. 쥐발자국 플러스 고양이 발자국이야 이게. 쥐발자국 놓고 고양이 발자국만 있으면 좀 난데요. 이야 쥐발자국은 그대로더라고요. 쥐가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를 알아. 뭘 알아? 요까지 거. 아유 고양이 거들떠도 안 봐. 이것들이 그냥 뭐 조그마니까는 이게 고양이 조그마니까 고양이가 뭐 고양이라고 다 쥐 잡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쥐를 잡으려니까는 몇 달 지나야지 이게 쥐 잡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게요. 고양이 있다고 뭐 고양이 소리가 양호한다고 쥐가 무서워서 안 온다. 이게 참 그건 쥐한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소리야. 그 고양이를 안 키워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요. 이야 거짓말처럼 진짜 그 쥐가 다 아주 싹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그 고양이가 저 쓸만한 놈이어가지고요. 쥐고 뭐 뱀이고 다 잡아놓더라고요. 아주 저기 고양이 쓸만한 고양이냐 뱀 잡는 고양이에요. 쥐 잡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뱀한테 물려오는 고양이, 몰리는 고양이가 있고요. 잡는 고양이가 있어요. 내가 쥐 잡는 것도 보고 뱀 잡는 것도 이렇게 봤는데요. 야 고양이가 쥐 잡는 거는 간단하더라고. 사람도 잡겠어 그거 보니까. 쉬워. 너무 쉬워. 어떻게 쉬울까? 쥐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봤어. 그거 어떻게 잡을까? 거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숨소리도 죽이고요. 고양이 구멍이 이렇게 구멍은 막 이러고 있으면 나보다 보이지. 옆에 이렇게 있어서요. 기다리는데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야 그거 어떨 때 한나절 기다리고 있더라고. 꼼짝도 안 하고요. 걔
이야, 이게 고양이의 그 기다림과 인내력이라는 것도 내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도요 가만히 있어요. 쥐도요 알아요. 나오다 이렇게 두리번 더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리번도 안 보이는데 사각지대 가서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두리번다 없나보다 그러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몸뚱아리가 한 절반 이상 가까이 절반이 좀 나오면 그 다음에가 앞다리다 머리를 탁 눌러. 오야, 아이고 그 뭐 사람도 몽둥이 하나 들고 옆에 서 있으면 되겠더라고. 아주 쉬워요. 이종호 장님도 쥐 잡을 수 있어요. 아주 쉬워. 근데 문제는 쥐가 안에도 들리지 않게끔 소리 안 나게 숨소리도 죽여야 될 것 같아. 몇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래가지고 뱀 잡는 것도 봤는데요. 이야, 거짓말 같아요. 진짜 그것도 어떻게든 그렇게 머리 쓰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 아니 학교가 산 밑에 있으니까 쥐가 그냥 수시로 교실로 들어와요. 그럼 애들 뛰어다니고 뭐 내가 잡아야지 어떻게 해, 이게. 몽둥이로 잡지, 몽둥이로. 고양이는 지근형 옆에 앉아가지고서 기다려가지고 잡는데요.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쥐를 빨리 나오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갖다 부으면 기어 나와. 쥐가 빠져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빗자루 들고 있다가 쌀이 빗자루 들고 있다가 나오는데 때려잡으면 돼요. 그 쥐구멍 하나에도 쥐 여러 마리가 나오더라고. 어떨 때는요. 자, 이제 딴 데로 갔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을 사람이 누굴까? 사라인지 접신지 뭐 대접인지 그냥 속 편하게 지나갔을까? 갈대 우르에서 최상의 삶을 살다가 하란으로 갔을 때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이제 그때 브엘세바로 갔을 때는 이제 완전 나그네. 그 도망가지 않고 따라간 게 되다. 나도 우리 사람하고 거기 있는 동안에요. 우리 사람이 학교 그때 이제 학교 근무할 때니까는요. 나하고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뭐 말하고 싶지 않겠지 당연히 뭐. 그 쥐 나오는 쥐가 그냥 완전 난장판 뭐 이런 놈에도 그러고 있으니 아주 지금도 쥐만 보면 그냥 벌벌 떠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 살았나 몰라. 그 쥐 발자국 기억나죠? 다 잊어먹었지? 어쨌든 자 근데 봐봐 자 이 사라의 갈등은 또 어땠을까? 아마 아브라함의 제일 힘든 건 사라와의 관계 문제였을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았을 리는 없지 당연히.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목사님께서 가신 그 영성의 길을 경험했다고 봐야 되나요? 경험 없이 이걸 깨달았다고 봐야 되나요? 그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다 다르게 다가와요. 다르게 오는데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은 성경 해석, 성경 하나님 역사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해석을 가능한 걸 그렇게 경험을 시키는 거야. 나는 몰랐지.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신학을 어떻게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는 없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낸 해법이라고 하는 거 경건주의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양극화를 막는 중형교회 운동이다. 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건데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나 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간다. 누군가가 나서서 하겠지. 근데 누군가가 안 보여.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러고 방법을 찾는 게 그전에는 이제 아퀴나스 신학과 오거틴 신학을 갖다가 수로 붙여놔 보자. 그랬던 거가 신학교 다닐 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가 주의주의의 주지주의를 좀 갖다가 이제 첨가시키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교회가 죽어가는데 무슨 그딴 무게가 아무 쓸모없는 얘기고 당장 죽어가는데 경건주의라고 하는 거가 루터 종교개혁 교단에서 100년 만에 일어났던 또 다른 개혁운동이라고요. 또 다른 그래서 이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양극화를 막는 그런 중형교회 운동이다. 난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해봐야 될 일이니까 난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여기까지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진짜 하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나는요. 이걸 어디 가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거기 이제 여기 그 박사 과정에 있어요. 공동 박사 과정에서 이제 그런 시험까지 보고 이제 그랬었어요. 시험까지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걸 그러려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성경에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게 아니다 이거다. 이 교회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라는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나로 하여금 영성 체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너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실천 운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 신학 자체가 잘못된 거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을 고쳐놔야 된다. 난 그거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초창기부터 내가 기독교 신학을 뜯어 고쳐놔야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아예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낚싯밥에 넘어갔다 내가 자꾸 이 말을 하는 거가 그 얘기 왜 이게 아니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뜯어 고치냐고. 그게 뭐 뜯어 고치겠다고 해도 고쳐지는 일이에요. 그거는 손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이 기와집 하나 뜯어 고치는 것도 보니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좀 올라가서 봤어요. 내가 몇 번. 다 뜯어 해체놓는데 내가 다이 내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몇 번 쳐다봤다고. 이게 옛날 기와집은 어떻게 지어놨나. 만만한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 나무들을 갖다가 뭐 그냥 그 나무 작업이요. 저기 여따 저러고 있잖아요. 저게요. 저러고 있는 거 이렇게 보는데 저거 하나 뜯어 고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기독교 신학을 그걸 뜯어 그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아예 그건 고려의 대상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건 내가 아예 그걸 나설 엄두를 낼 수도 엄두가 아니라 생각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게 되면 속아 넘어갔다고 내가 이래가지고 뭐에 속아 넘어갔나 하면은 성경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게 병자 고치는 얘기. 병자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술이 안 되고 그렇다 몰려왔다는 얘기. 그래서 나도 그런 능력을 줘서 사람이 모여오게 하시는 건 줄 알고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좀 모여 오면 좋겠단 말이야. 아예 그냥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아주 그냥 대한민국 교인들 다 모여라 말이야. 내가 완전 내가 그냥 교통정리 다시 해놓겠다. 사실 내가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아주 근데 진짜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인력까지 주어져 가지고서 그냥 아주 다 그냥 사람 몰이 좀 한번 해보자.
이루고 시작을 한 거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거기 내가 속아 넘어갔다고. 하나님 사람 속이셔야죠. 잘 생각해 봐야 돼. 난 하나님께서 날 속이신다고 생각지 못했는데요. 그건 속이신 게 아닌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은 그건 목사님의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시는데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내가 교회사 교리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는 교회는 교회여야 되고 목사는 목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단순한 거 순진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다. 이 얘기는 교회는 교회다.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워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그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개념을 부여하는 건데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를 축복받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저 큰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그러고 조그만 교회는 교회라고 여기지도 않아 이거는. 그래서 내가 교회는 그냥 교회여야 된다는 거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목사는 목사여야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목사라고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큰 교회 목사나 뭐 하나님의 종, 뭐 하나님께서 이리 저 쬐끄만 시골교회 목사는 목사 취급도 못 받아. 이거는 뭐 그것도 목회냐? 저 대한민국 김홍도 목사 같은 사람 뭐라고 한 30명 뭐 그것도 목회라고 하고 있냐고 이러는 사람이야. 이건 뭐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직접 들은 소리야 내가. 뭐 그러다가 뭐 유치장 몇 번째 가고 뭐 나그 무슨 뭐 짓거리를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교회 돈은 교회 돈이지 그게 지 돈이야. 지 마음대로 공공 유형으로다가 몇 번째 뭐 형다처벌 받고 이제 그러는데요. 교회는 교회여야 되고 목사는 목사여야 된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건 뭐 다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눈에 불들을 켜고 달라붙고 있고 큰 교회 만들어 놓은 사람은 목회 성공한 거고.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걸 보니까 이게 잘못 간 거지 지금. 근데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에 보통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이제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야 이게 지금 뭐가 이게 길을 잘못 들어 한참 잘못 들었다. 틀림없이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80년대 후반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이 절정이 이룰 때인데 나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였나 하면은요. 그게 뭐 내가 본 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 거가. 그전에 내가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좀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거기 시작하면서 몇 달 동안 혼자 내려가서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뭘 해야 되는 걸 내가 몰라서 그러나? 목사가 뭘 해야 돼? 당연히 가도 전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부흥시키고 열심히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그저 그런 걸까 말이야. 다시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를 이제 뭐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현장에 나갔으면 열심히 목회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니까 그냥 당연한 거지. 난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진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목회가 그런 목회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진짜 그런 걸까?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난 그걸 그냥 그대로 당연하다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걸까? 당신 생각에는 어때?
그게 뭐 물을 필요나 있냐 그럴 텐데. 저희들이 점심 먹고 좀 일찍 올라와서 몇 사람 이야기한 결론은 목사님이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 묻고 다 해가지고 이제는 완성된 걸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더 생각하고 따져 묻고 뭐 하지 않아도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김현재 사모님 결론이세요? 누구 생각이라 당신 생각이구만. 괜히 이사를 잡았다 같이 뭐 얘기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거 하나가 이제 차이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뭐 이제 막 하나님 여기 이제 뭐 도와주셔서 전도도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시고 이러고 기도한, 난 그걸 기도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여기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진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나만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규원 목사님, 저 신규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원보다는 신기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저는 아침부터 계속 맴도는 게 있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요만큼이라고 겨자씨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엄청 작더라고요. 근데 그건 양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그 양의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아니래. 이름이 기원이나 규원이나 뭐가 어떤 건지 어디. 아니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보면은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도대체? 자, 근데 이제 겨자씨만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겨자씨만한이라고 하는 거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금방 얘기대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맡으면서 묻고 들어가는 거인 것 같아. 난 그 진짜 물었어요. 그걸 언제까지 물었냐면 답이 나올 때까지 물은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그거 뭐 전도하고 그러라고 안 하려고 그걸 안 하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 하면서. 근데 내가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 물음이 그 다음을 가능하게 한 것 같아. 그 물음이 뭘 보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게 나한테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서 이게 너무 나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내 눈에도 지워지지 않는 거가 그 강사의 눈빛. 아메인가 그 다단계 하는 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아메이 무슨 교육을 한대나 무슨 목을 한대나 하는데 간 거하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아주 똑같아. 너무 닮아 있는 그 눈빛이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요 산 끝에 제일 먼저 산번 개발되고 평촌 개발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아주 개발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가. 그건 뭐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섰다 그러면 교회가 그냥 우르르 몰려와. 그냥 몰려와가지고 아파트 단지 입주하는 날이게 되면 그냥 다 교회마다 와서 아파트 텐트 치고 그냥 거기서 뭐 차 갖다 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휴지 하나라도 다 집어주면서 뭐 이러고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뭐게 전도야? 그게 지랄을 하는 거지. 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응? 서로 그냥 쭉 서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놈 그게 너무 나는 그런 거가 눈에 거슬리는.
요건 내가 3번 지금 그거 저 사거리 시장 있는 그쪽 지나가도 내가 그 통곡을 하면서 내가 지나간 적이 있어. 내가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원 십자가가 많아도 도대체가 이게 뭐 건물보다 하나씩, 건물마다 하나야 그냥. 어느 뭐 건물에는 가니까 2개가 걸려 있어. 예? 과연 이게 지금 산번역이 개발될 때 얘기예요. 이게 과연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그거 내가 통곡이 쏟아져 나와서 지나가다가 전봇대 붙들고 한참 통곡하다 지나간 적이 있어. 근데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뭐였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 뭘 해야 됩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상을. 그리고 그게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떠나지를 않아. 그 부분.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도 그냥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빚었지. 언제 한번 어디 가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할 또 뭐 이제 도대체 뭐 당신은 뭘 하는 거냐 말이야.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고 목회는 목회를 하고 도대체 맨날 뭘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그건 나도 답답하고요. 나도 답답하고 참 그래가지고 이놈을 어디다가 풀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어디 차 타고 가지고 차 세우는 거기서 얘기하다가 집에서 또 어머니가 애들이 데서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어디 할 얘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뭐 한두 번 반복된 얘긴가? 나도 힘들지. 예? 그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생각나 그러고 넘어가는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화풀이를 할 데가 없더라고. 조인숙 사모님 어디다 화풀이를 해야 되나? 어디 뛰쳐나갈 때가 있으면 좋은데 나갈 때도 애꿎은 거에다가 딱 화풀이 했는데 옆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다 화풀이를 해가지고서 그때 그 봉고 코치였나 그레이스였나를 발로 걷어차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옆에가 그냥 콱 찌그러뜨려놨어. 그 어디 가서 부딪혀도 콱 찌그러진 거 수준으로 발로 걷어차가지고 다 찌그러뜨려놨다고. 나도 진짜 좀 힘들더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현실 갈등 속에서 그래도 이게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게 제가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다음에 뭐요?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얘기가 내가 참 그 단어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게 그 자를 갖다가 들이다 걷어차가지고도 그냥 아주 확 찌그러뜨려 놨으니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 판금인데 그 판금은 비싸요. 그것도 판금도 한도 모퉁이를 쳤으면 쉬운데요. 가운데를 갖다 들이 걷어차가지고도 다 찌그러뜨려 놨어. 그럼 판금으로 그 판금 통째로 갈아야 돼.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거를. 그러고서 찌그러뜨려 가지고 갖다 놨는데 이거를 참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감한 거야. 또 이게 이걸 가져가서 공업사 가져가서 고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안에서 뭘 다 뜯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뭘 뚝딱거려가지고 또 그거는 보고 펼치느라고 그냥 하루 종일 또 그걸 안에서 떼어내가지고서 겨우겨우 무슨 꼬챙이를 갖다가 뭐 기역자를 휘어가지고 다 짰는데 또 뭐 이렇게 뭘 쳐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겨우겨우 그냥 펼쳐가지고 또 몰고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75년 갈대아 우르에서 브엘세바로 이게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 내려갈 때는 이 사람 여기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갈등들이 오갔을까.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모세의 왜 지팡이였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에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만 보였던 거가요. 왜 지팡이였을까라고 하는 거가요. 그 지팡이가 모세 평생을 지켜본 증인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가 이런 많은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에게 끝까지 이해가 안 되던 구절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들어 어떻게 하리라? 바다로 옮기리라. 또 뽕나무를 어떻게 하리라? 바다로 옮기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던 구절이야. 이게 태양아 넌 기본 골짜기에 멈춰라. 그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 태양아 멈춰라. 그때 우리 조공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해보세요. 예, 목사님 지금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사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고민하시고 번뇌하고 참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사실 뭐 우리 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게 동감하고 이게 똑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저의 심정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 저도 비슷한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참 외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피부로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와닿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그 차이는 그 차이일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네,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태양아 멈추어라. 겨자씨 하나만 난 믿음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거가 비로소 언제 가서 이해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는 거지요? 태양아 멈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누구가 이해가 되는 걸까? 여호수아의 뭐가? 가슴이. 그전에는요, 그게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때 태양이 멈춰섰다 이렇게만 보였던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만 보여. 근데 그게 진짜 태양이 멈춰섰을까? 뭐 그냥 이렇게만 이제 보이던 거가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또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뭘 만나는 것이요? 가슴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갈렙과 더불어 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가나안에 어떤 사람들, 그 양국과 제재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느껴져서 그럼 반드시 해결돼야 돼. 명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건데, 거기에 사무쳐 있던 사람, 한 맺힌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 전쟁을 그는 이제 벌려나가면서요, 태양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건 모세 한 사람의 어떤 그거가 아니라 그 이전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한이 거기에 응집되어져 나타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여호수아의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움막 하나 짓느라고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날 뭐 한밤중에 그냥 저게 어디야, 저 벽돌이 또 모자른다고 그 다음 날 또 뭐 벽돌이 있어야지 당장 일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은 또 뭐 주일날도 와도 일을 하겠다고 뭐 그런 마지막으로 쌓아야 되는데, 근데 벽돌이 몇 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일이 끝난 다음에 이내 뭘 논산까지 이제 벽돌을 실러 갔어요. 그저 실려 보내라 그랬더니 토요일에 돼가지고서 뭐 오후에 일이 끝났다고 그러고 차를 불러도 실려 보낼 수가 없다고 그러고, 아이고 거기 상자도 그냥 보내라 그러면 되는데 보낼 차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그걸 실러 갔어요. 실러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거기 논산에 한 3시간, 2시간 이상 걸리던가 꽤 멀더라고. 그 흔들거리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벽돌을 해서 싣고 뭐 이러고 대전인데 어디든 오는데 고소들이 시동이 꺼져요 이제. 시동이 꺼진 게 한 9시 반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장대로를 겨우 이렇게 대나는데 한 시간이니까 한 9시 반. 이거 난감하더라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인데 이걸 뭘, 아이고 이걸 우리는 차가 짐은 잔뜩 한차 실어놨지 빈 차도 아니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참 난감해. 이걸 어떻게 이걸 뭐 르레카차를 어떻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이걸 끌고 가야 되나, 공업사로 가야 되나, 뭐 생각이 복잡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가 그래도 다시 시동을 어떻게 걸었더니 걸려가지고 겨우 왔어요. 중간에 시동이 몇 번 꺼지더라고. 또 거기다 몇 번 그 물건을 실러 다니다가 보니까 참 내가 이걸 뭘 하느라고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들 다 들지요. 이게 뭐 진짜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에서 이제 답답한 마음을 이제 좀 기도하면서 뭐 이러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나칼라라라다. 이따금 나칼라라라다. 우리 꼬맹이 손주가 왔다가 나하고 같이 있다가 일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이 소리가 나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아칼라라는 거. 얘가 또 그게 되게 웃기게 들렸나 봐. 그 얘만 보면 이게 너무 아칼라라다 이제 그리고 나하고 인사가 됐어요. 이제 그 내가 또 그러게 되면 또 우리 그 걔가 새끼를 안 하는데요. 이 자식들은 내가 이제 그러면 또 달려와. 올 때마다 그 건빵 하나 집어줬더니요.
아칼라라다 그래 개들이 뭐 강아지가 몰려와 이제.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지? 방언으로 나오는 소리인데 내가 일부러 하는 소리는 아니고 나오는데. 근데 찬미가 한번 왔다가 뭘 하는 거니? 중간에 자꾸 아칼라라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일까? 저의 부르짖음이에요. 무슨 부르짖음? 무슨 부르짖음? 태양아 멈춰라. 홍해바다야 길을 내라. 또 뭐요? 대멸종아 멈추어 서라. 교다시만한 믿음이라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이런 걸로 나한테는 다가와요. 내 안에 태양을 향해도 멈춰서라고 부르짖을 만큼 응축되어져 있는 한 맺힌 말이 있는가? 그 믿음 있는 사람이면 그게 모세, 여호수아, 그러게 엘리야더라고요. 가슴으로 만나보니까 이게 커다시만한 믿음 무엇 얘기야 이게요. 이 성경 전체에 꿰뚫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맺힌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 제가 아까 한 질문에 답이 나왔어요. 직선적 사고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가장 작은 믿음이지만 곡선적 사고에서는 그게 모세의 마음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면 가장 큰 믿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하나 뭐요?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그 사람의 한 맺힌 소리로 토해내는 소리예요. 나에게 과연 그게 있는가? 그게 저한테는 아칼라라라라고 하는 걸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 말씀하시? 예,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 뭐 다 이렇게 이해가 하고 또 그 말씀이 본질이라는 걸 알지만 또 목사님하고 뭐 잠깐 이렇게 같이 지내본 시간에 뭐 목사님이 어려울 때 그 휘파람 부는 그 심정을 제가 느낍니다. 그 휘파람 부으시는 그 휘파람을 저 이제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이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 목사님처럼 그 심정으로 부르짖고 외쳤지만 사실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맞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게 각자의 지금처럼 이렇게 저처럼 가슴에 목사님의 그 심정이 와 닿지 않는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심정을 저는 꼭 이 어떤 성경 말씀으로가 아니고 저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애를 써 볼 때 또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언제까지 일관되게 끝까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항상 아쉬워서 제가 또 통탄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한테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참 제가 그렇게 어렵게 과거에 생활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 나누는 얘기가 참 너희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다. 참 아버지는 그때 과거에 젊었을 때 왜 밤이 있어서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밤이 없이 이렇게 24시간 뭐 48시간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참 지금 우리 아이들 뭐 이제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아이들한테는 조금만 어떤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아이고 힘들어 제가 웃거든요. 이게 뭐가 힘드냐. 예,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참 사실 목사님한테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배우고 항상 이제 목사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을 제가 목사님의 그 마음을 조금 10분의 1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게 목사님을 뭐 좋아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또 조금이라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글쎄 옆에서 나하고 일을 좀 농막지 일 때부터 일을 좀 하셨어. 어떻게 농막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을 좀 구해가지고 데리고 하면 되지. 그래도 거기는 인력 사무실은 많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조사님 모시고도 하도 딱 갖고 답답하니까 이제 그걸 같이 와가지고 겨울에 그거 아마 한 달 이상을 일을 하신 거 내가 집에 5시에 나오면 권사님 집에 가면 5시 한 20분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거기 내려가게 되면 6시 좀 너무 꼼꼼해 겨울에 뭐 어떨 땐 마이너스 7도 마이너스 10도 거기서 뭘 좀 주워 먹고서는 이제 나가서 꼼꼼하다부터 불 켜놓고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밤 아마 한 9시까지 매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근데 내가 이렇게 지켜 본 바에 의하면은 나도 일을 뭐 겁내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조 권사님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금방 얘기가 뭐 밤이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24시간 일했으면 좋겠다. 자, 조 권사님이야말로 일을 진짜 일을 아이고 난 조 권사님만큼 일을 못해. 진짜 그렇게 일을 하시던데요. 내가 조 권사님 같이 일하면서 내가 자, 조 권사님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언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는요 한 9시가 넘었는데 비가 진짜 뭐 퍼붓듯이 오는데요. 그때 무슨 모종을 낸대나 뭘 한대나 아니 9시가 넘도록 그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마저 가면서요. 아침 9시가 아니야. 아마 그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는 거 같아요. 아마 조 권사님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일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요. 자 정말 그렇게 지극정성이던데 어쨌든 조 권사님이라면 탱아 멈추어라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다야 잔잔하라 찬양을 좀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까? 잠깐요. 입술로 부르는 거 말고 요소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봐요.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입으로 부르는 게 얼마든지 부르죠. 그걸 그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마음을 실어가지고 해보세요. 그 하나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시는데요. 다시요.
잔잔하라 풍랑도 멈춰라 너희도 알았으니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정신이려 자나게 나우리소 이 땅에 정신이려 너와 나의 대사나 이겨서라 너희도 들으지 민초들의 탄식하소 이 땅에 정신이여 자나게 나우리소 이 땅에 정신이여 너와 나의 사랑이 태양아 멈추어라 바람도 계속 섞어라 너희도 보았으니 역사 속에 비누지라 이 땅에 정신이여 자나게 나우리소 이 땅에 정신이여 너와 나의 존재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 역사 이르러 맞은 가장 큰 위기 대멸종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제 여기에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 한 맺힌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주인 줄로 압니다. 가나안에 입주를 하면서 태양아 멈추어 서라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의 가슴이 오늘 우리의 가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 앞에서 대멸종아 멈추어 서라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절박한 가슴을 주시옵소서. 인류의 한편도 굶어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다보면서 참으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게 할 수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고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